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형제들을 마침내 상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너무 충성스럽게 한 결과 감옥살이를 하고 나이 30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나이 39세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할 때가 28세였어요. 그때 당시 그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히브리 소년이고 이곳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어버렸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허물을 추억하면서 요셉을 추천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러나 11번째로 요셉을 낳고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목도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늘 사랑 가운데 성장하긴 했지만 형들은 양을 치고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 생사화복, 생로병사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한 나라가 세웠다 망하기까지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고 궁극적으로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확실하게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인생도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도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느니라. 그가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마침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갈 때는 어떻게 됐느냐? 19절에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구구절절히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들은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받아먹었다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에 보니 4사람이 풀무 안에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난파선이 됐습니다. 14일을 지냈고 배는 파손되었고 물건은 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후에 삼라만상 인간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모든 만물을 AS 하시는 그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제는 나 몰라라 그러지 않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보존과 통치라는 2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는 인간이 이 땅에 보존되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지난 겨울도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심으로 새봄에 싹이 나고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밤도 우리는 고난 몸을 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 또한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특징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는, 흔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좋은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인간은 교만해서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한 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아주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12달 동안 1년 동안 특별히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만드는데 28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한 해 동안 이처럼 짐승처럼 쫓겨나는 이런 비참한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1년 뒤에 그를 복직시키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34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1년 동안 쫓겨나서 복직된 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노라. 하늘의 왕을 칭송하노라. 하늘의 왕께 경배하노라. 할렐루야.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인간의 생사화복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11절 951페이지. 한 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했다, 없게 했다? 없게 하셨다. 오늘날 많은 무당들이 점을 치고 장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운명의 삶을 살고 어떤 지위에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알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건 몰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살든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든지 감옥살이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 당한 것이 그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종합해서 보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모세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렸고 산에 아이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는 아이를 나일강에 떠보냈습니다. 3개월짜리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미리암은 동생이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강을 따라 뛰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나온 거예요. 그때 갈대 상자에 누웠던 모세가 울었습니다. 어린아이가 3살짜리도 아니고 3개월짜리가 울어제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울음소리를 듣던 바로의 공주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심쿵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아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40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에 모세는 살인사건과 관련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이들의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될 때까지.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시내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선봉에 세웠고 그는 마지막 40년을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하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 나온 생수 날라오는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면서 출애굽 전선에 섰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40년 모세가 할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기록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최전선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학문과 학술의 훈련을 시켰고, 두 번째 40년 현지 적응 훈련을 시키고 위기관리 능력을 기른 거예요. 모세 인생의 첫 번째 40년도 필요했지만 두 번째 40년도 필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40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나이 30이 되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의 훈련을 받았고,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지만은 사울의 눈밖에 나서 그는 피난 생활을 시작합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심하면서 그는 많은 시편을 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많은 고난으로 준비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왕자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5장은 바로 요셉이 자기 인생의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 39세 애굽에 팔려온 지 22년 만에 그의 형들을 보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45장 우리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17의 이곳에 팔려왔는지, 보디바라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돼서 도대체 감옥살이까지 했는지, 감옥살이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그가 또 배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여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가 30의 총리가 되어서 권좌에 앉아서 7년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 2년 차에 형제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서 위기 관리하는, 세계 경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 집에 다른 아들들은 전부 양을 치러 보내지만 밖에 내보지도 않아. 마침 신부름하는 그날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일이 있었느니라 없었느니라? 있었겠어 그게? 동시에 또 보디발의 집에 살다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하고 세계 경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영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부잣집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게 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더 큰 감옥의 모든 규모 있는 살림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의 살림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데, 그건 뭐냐? 2년만 기다려라. 30되면 총리 시켜줄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문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걸음걸음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는 사울과 달리 고난이 많고 훈련도 많고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고난 없이 고생 없이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가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억울하게 엮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지만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모세처럼 8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나이 30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모든 과정에서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느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동시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내 계획과 내 플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자기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오면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다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000년 전에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409페이지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결국 인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것처럼 한나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손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것을 믿어 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셨던 비결이고 다윗과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했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와 같은 삶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봄이 오는 길목이고 여름을 준비하는 길목인데 또 비가 내리고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봄은 가고 여름은 올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계절의 1년을 형성하듯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의 인생에도 17살까지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집에 살던 시절, 그가 17에 팔려가서 보디바리 집에 종살이 하던 것, 그리고 감옥살이 하던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관리하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있을 수 없는 인신매매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기가 막힌 내 인생에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놀라운 자리에서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고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억울함을 당했다고 그냥 경찰서에 고발하고 검찰에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더 크고 더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살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제단에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들 바쳐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인정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학교를 10년을 다니는데 10년 동안 모든 문제는 더하기 빼기 10년이 됐는데도 더하기 빼기 그런 문제만 내고 100점 만점에 100점 기분 좋아요? 시간이 차면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곱하기 나누기도 하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풀고 때가 되면 미분적분도 하고 확률 통계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내게 어려운 문제를 낼수록 내 실력을 인정하는 거고 나를 더욱더 연단해서 더 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5페이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은 허락지도 않는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집만 주는 게 아니라 답안지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문제지도 주고 답안지도 주는데 그 시험에 틀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봉에 세워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따라만 가면 되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60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치다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 빼고 60만 3,548명이 모세마저 아론과 미리암마저 다 광야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면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요셉처럼 엮이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할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37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특별히 요셉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준비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인도하든지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바르 집에서 감옥에서 총리로 옮긴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이 생겨도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앞에는 인사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